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소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히스기야의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히스기야는 준비시키죠.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 즉 예배 회복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모으죠. 20절에 보니까 귀인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으고 왕의 측근들, 그리고 요직에 있는 자들이 성전 제사를 시작함으로써 나라에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자신의 아버지 때와는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귀인들과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21절 말씀에 보니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면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건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염소나 이제는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서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속죄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그런 제사의 법칙을 다 따라서 가야 됐겠죠.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과거에 이제 다윗 왕의 그런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전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드림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것 같지만, 찬양은 국조 있는 기도고 믿음의 어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입술을 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신앙의 결론은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신앙의 결론이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찬양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인지 우리의 찬양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회복시키고 또한 다시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인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고 앞으로도 드려야 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예배에 대한 자세를 바로 하고 새롭게 나아가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국교회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시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때때로 아담과 하와처럼 감추기에 급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줄 믿사오니 더불어 우리가 우리 자신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세계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